어제 그제 1박 2일로 우리 주일 오후 시간에 모이는 파도와이즈 이제 반 정도 지나가서 1박 2일로 이렇게 MT를 좀 시간을 같이 가졌는데요. 저는 이제 토요일 날 특별 새벽 기도 때문에 새벽 예배를 토요일 날 이제 말씀 나누고 바로 이제 부랴부랴 출발해서 같이 갔는데 8시쯤 제가 도착을 했는데 아직들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철야했다 그러더라고요. 본인들끼리 철야를 하셨다고. 뭔 철야를 했냐 그러니까 볼링을 밤새 치고 탁구를 하고
이제 당구장을 갔는데 당구장은 일찍 끝나서 못했다고. 그리고 기도도 비몽사몽결했지만 한 30분 기도 모여서 여기다 그래서 새벽 4시가 넘도록 이렇게 깨어서 같이 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두 시간 주무신 분도 계시고 이제 뭐 제가 갈 때까지도 자야 한 3-4시간 잔 거죠. 가등에 밤새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아침에 또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도 이제 같이 이제 둘러 앉아서 그때는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면서 과거의 추억도 이야기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또 옆에서 또 이렇게 웃으면서 또 조언도 해주고 그런 시간을 같이 보내고 또 이제 점심 식사하고 오후에 이제 족구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요. 그 모습을 이렇게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시면 참 기뻐하시고 좋아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부모의 마음에서 보면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뭔가 그러는 것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기분이 좋을 때가 있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놀고 뛰고 그러면서 이렇게 깔깔깔 웃는 소리가 나는 그 모습을 볼 때도 참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때로는 기도하고 뭐 말씀을 나누고 예배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함께 이렇게 친구처럼 즐거워하고 웃고 그래서 이제 한 분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저녁에 이렇게 글을 하나 짧게 올렸던데 대학 때 MT 때 갔다 온 다음으로는 제일 즐거웠던 그 하루를 보냈다고. 그래서 잘 논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이제 뭐 기도하자고도 안 하고 이제 사실은 근데 사실 한 작년부터 계속 제 마음에 뭐 기회 되었다는 방향과 초점과 관련해서 계속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제가 이렇게 씨름하는 아니 뭐 씨름이기보다 어쩌면 기도 제목일 텐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성도들 간에 조금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함께 웃고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다. 교회가 어떤 비전이 있고 교회가 어떤 꿈이 있는데 그것에 어떻게 보면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는 교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다단계나 이런 거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친구를 데리고 와서 너 내 밑에 들어와 그러잖아요. 아는 사람 이렇게 자꾸. 근데 사실은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 다 하지만 결국은 내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야 내가 수익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때로는 교인들이 전도하고 이런 것도 진짜 그 영혼을 위해서인데 사실은 때로는 오해되죠. 아니 때로는 오해가 아닐 때도 진짜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되고 막 어떻게 해야 되고 더 헌신시켜야 되고 사실 그렇게 때로는 왜곡되어지는 비전이나 꿈을 이루는 것은 사실은 과정 속의 결과로 따라오는 열매일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이렇게 앞뒤가 뒤바뀐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늘 이제 제 마음에 기도하면서 교인들이 서로가 서로 간에 좀 더 깊이 서로를 품고 사랑하고 함께 웃고 즐겁게 그렇게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합니다. 고 함석권 선생이 쓰셨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시가 있죠.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도 그래서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한 사람, 다 나를 믿어주지 않아도 나를 믿어주시는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너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찬성하여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묻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런 한 사람을 갖고 계신가요? 함석권 선생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목숨을 던지기까지 우정과 신뢰를 나눌 수 있는 참된 친구가 있는가라는 물음이죠.
우리에게는 죽음마저도 함께 나눌 그럴 사람, 그런 친구가 있나요? 어쩌면 선생이 갈망했던 그런 진실한 친구, 순절한 만남,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어떤 그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때로 해보게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친구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런 친구로 우리와 친구되기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던 그분, 바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내일 친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 그날, 주님은 오늘 15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종으로, 내가 너희를 일꾼으로 부르지 않았다. 내가 너를 친구로 불렀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가 그 밤을 지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 우리와 생명을 나눈 친구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예수님과 생명을 나눈 믿음 안에서 생명을 나눈 그분과의 친구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친구의 친구이기에 우리 모두는 또 함께 그렇게 친구가 되어 함께 신앙생활하며 걸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친구된 친구들의 공동체, 친구들의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함께하는 러브투게더 다섯 번째 이야기는 함께 친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친구처럼 함께할 수 있는 교회, 함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어떤 공동체라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친구의 모델을 좀 떠올려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가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무조건적인 사랑, 자신의 왕관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했던 그 사랑, 너무나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입니다. 나이 차이는 한 15년 내지 20년 요나단의 연배가 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친실한 우정을 나누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무언지 모르는 이렇게 공허한 질문이 자꾸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우정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우정의 모습, 그래서 세상에는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래서 나에게 그런 우정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면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아름다우는데 멋있는데 조금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성경을 다시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럼 또 다른 친구의 모델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그림이 있을까? 조금 더 우리 곁에 좀 가까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친구의 모습은 어떤 모델일까? 그러다가 제 눈에 들어온 이야기가 바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욥과 욥의 친구들의 그 우정, 욥과 욥의 친구들의 그 모습 속에서 오늘 교회가 함께 친구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인생 속에 함께 친구 되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묵상하고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친구란 힘겨울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인생길이 힘겹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친구입니다. 친구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친구란 내 인생의 고민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상담자가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란 내 인생에 가야 될 길들을 가이드해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좋은 선생도, 좋은 멘토도, 좋은 코치도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란 누군가가 힘겨워하고 어려워할 때 그의 곁에 말없이 함께 머물러 있어 줄 수 있는 사람, 그의 마음의 고통의 무게가 얼마인지 알기에, 그의 어깨 위에 드리워진 인생의 무거운 짐의 무게를 내가 알기에 그저 그렇게 그 옆에서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입니다. 어느 날 욥은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자식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친구의 이야기를 욥의 세 친구에게 그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연락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 친구에게 가자 하보자. 한 달 후에 그들이 달려옵니다. 저 먼 발치에서 욥의 모습을 보는데 욥의 몰골이 이전에 볼 수 없던,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그런 비참한 몰골을 하고 있는 친구를 보면서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고 울음이 터집니다. 그 앞에서 죄를 무릅쓰고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하지 못한 채로 7일의 7밤을 그렇게 7날을 함께 머물러 곁에 있어주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욥기서 1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을까요?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의논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밤낮 7일 동안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친구는 좋을 때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사람,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같고 마땅해 보이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아련한 감동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힘겨울 때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곁에 너무나 빈곤하고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이에나처럼 누군가의 불행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는 사람들만, 그런 인간 군상들만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친구의 아픔에 함께하며 함께 울어주고 함께 머물러 줄 수 있는, 말없이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없는 시대이기에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에게 진한 감동과 아픔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심지어는 신앙한다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친구여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조차도 힘겨워하는 친구와 함께 있어주고 말없이 품어주고 말없이 곁에 있어주기보다는 무엇인가를 신학적인 고백으로, 내가 아는 얄팍한 지식으로 해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조롱하고, 심지어는 말거리를 만들고, 때로는 우리조차도, 아니 더 극단적으로는 누군가의 불행을 내 이익의 도구로 삼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하게 SNS에 수많은 친구 맺기가 난무하는 시대 속에 살아갔지만 여전히 우리는 외롭고 여전히 우리는 공허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요? 김종성의 친구에게 바치는 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새벽에 잠 깨면 언제나 혼자였다. 그 혼자라는 사실 때문에 나는 언제나 눈뜨기 싫었다. 이렇게 나는 어디로 휩쓸려 가는가? 마땅한 치유법이 없는 그 병의 증세는 무언가에 대한 지독한 그리움이다. 기쁨보다는 슬픔, 환희보다는 고통, 만족보다는 회한이 더했던 우리의,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대가 없는 이 세상을 어찌 살아갈 수 있으랴? 길이 있었다. 늘 비틀거리며 가야 하는 길이었기에 눈물겨웠다. 그런데 저기 저만치 또 한 사람, 울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나는 그를 친구라 부른다. 그렇게 비틀거리며 인생길을 걸어가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지만 곁에는 아무도 없는, 그리고 저만치 또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홀로 눈물을 훔치고 있는 그 사람, 친구라는 이름은 모두가 갖고 있지만 그렇게 멀찍이에 홀로 인생의 힘겨움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친구가 없는 외로움, 창된 친구에 대한 갈증을 시리도록 묘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한다라고요. 끊이지 않는 사랑으로 힘겨운 그의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친구란 힘겨울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친구란 서로를 깎아서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서로를 깎아서 아름다운 빛나는 모습으로 세워주는 사람, 그들이 바로 친구입니다. 잠언 27장 17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러스트 베르쿠스라는 분은 인생에서 가끔 신비한 만남이 찾아와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일깨워준다. 그래야 우리가 가진 큰 가능성이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은 철이에요. 더 강한 철을 통하여 그 철을 깎아서 아주 날카롭게 해서 그 빛나게 하는 것처럼 사람을 빛나게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홀로 저 수도원 깊은 계곡에 가서 혼자 돌을 닦는다고 사람은 성숙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빚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빛나고 사람의 인격과 내면이 아름답게 빚어지는 것은 사람은 결국 사람을 통하여 깎아지면서 빚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남은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그 깎아내린 것 위에 그것을 딛고 내가 서려는 게 세상의 모든 만남이에요. 그러나 친구란 서로를 깎아주면서 그것이 깎아내림이 아니라 서로를 깎아서 서로를 세워가는 것, 서로를 빛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서로를 깎아가는 여러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두 가지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친구를 깎아 세워가는 모습 중에 하나가 칭찬이에요. 오늘 함께 읽었던 잠언의 말씀처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나의 친구의 그 칭찬과 격려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빚어가게 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서로의 약점과 부족함과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좋은 점과 장점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자꾸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할 때 그 칭찬 속에서 빚어지고 성숙해져서 자라가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렇게 서로를 깎아가는 것은 때로는 칭찬뿐만 아니라 그 깎아가는 과정 속에 고통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깎아가는 과정 속에 상처가 나가 피가 흐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아프지만 깎여 나가야 빛나게 아름답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랑 그렇게 서로를 깎아주면서 아프지만 서로를 깎아가며 세워가는 사람들, 그들이 친구입니다. 여기서 16장 19절과 20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많은 분들이 욥기서를 읽으면요,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으로 이해합니다. 욥의 친구들을 굉장히 무정하고 무지하고 아주 매정하고 악한 사람들로 우리는 쉽게 매도함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의 친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친구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다고 했을 때 한달음에 달려와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우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장례식장 입구에서 그 감정 추스려서 우는 척 슬픈 척하고 나오면서 얼굴 표정 바꾸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보는 순간 눈물이 그냥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그는 그 곁에 머물러서 말없이 일주일을 그의 곁에, 아파하는 그의 곁에 머물러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결코 무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결코 친구에 대해서 사랑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던지는 말이 이 욥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죠. 너 뭔가 하나님께 죄졌기 때문에 이런 일 당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너무나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그 말을 한 거는 욥을 상처내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욥을 고통 속에, 처절한 고통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아픈 상태에 더 덧나라고 소금 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욥이 지금 고통을 받는 게 너무너무 아파 보이니까 빨리 저 고통에서 좀 꺼냈으면 좋겠는 거예요. 빨리 저 고통에서 건져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 자신이 알고 있는 고난에 대한 이해,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해의 선에서 최선을 다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저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 없다면 저런 일이 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욥, 너 뭔가 잘못한 거 있나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제발 잘못한 거 찾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그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돌이켜주시고 살려주실 거야. 제발 너 빨리빨리 회개하고 이 고난에서 좀 빠져나와.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의도적으로 욥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욥을 향하여 돌을 던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욥에게는 아픔이고 고통이고 상처였죠. 욥의 친구들의 의도가 악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수준에서, 그들의 한계 안에서 던진 말이 욥에게는 아픔이고 고통이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의도하지 않은, 나는 참 도와주려고 했던 말들이, 나는 참 사랑으로 도와주려고 했던 행동들이 누군가의 시험거리가 되고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경험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누군가 때문에 내가 아프고 힘들 때 그 사람이 나 아프게 하려고 일부러 와서 찔렀다고요? 아니요. 그 사람 딴에는 나를 어떻게든 돕고 싶어서 했던 말이 내게는 때로 아픔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아프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관계, 그것이 때로는 친구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을 피상적인 것으로 자꾸 놀려고 할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서 욥은 빚어지고 빚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충분히 위로가 되었다면 욥은 하나님께로 더 깊이 가지 않았을 거예요. 욥이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욥기서 마지막 장에 이야기해요. 그가 그런 깊은 영혼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누구도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이 없고 누구도 자신을 중보해 줄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16장에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 중보자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눈물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요. 친구의 사랑의 말은 오히려 내게 조롱처럼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요. 그 가시가 욥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했고 욥을 빚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피상적인 고난에 대한 이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피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극복해내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은 왜 친구라고 하면 우리의 추억 속에 있는 어떤 사람만 떠올리는 걸까요? 사람들은 왜 친구라고 하면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아름다운 친구에 대한 추억으로 가슴에 품고 오늘도 친구하면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처받기 싫어서가 아닐까요? 그래서 친구라는 말은 그냥 기억 속에 있는 어떤 이야기로만, 친구라는 말은 그냥 추억 속에만 담겨져 있는, 오늘 현실에서 누군가와 친구 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상처받아야 되고 상처를 줘야 되는, 그것이 싫고 힘드니까 그냥 현실 속에는 친구가 없고 그냥 그렇게 상상 속에만, 그냥 그렇게 추억 속에만 1년에 어쩌다 한두 번 만나서 그냥 나 하고 싶은 얘기, 힘든 얘기하고 그 친구는 들어줘, 그 친구 이야기 같이 나누고, 그리고는 좋은 친구를 가졌다라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도 내일 만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기에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하고 돌아설 수 있어요. 사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친구의 모습일까요? 옛날에 한 마을에 작은 꼬마 아이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장난꾸러기, 이 아이가 아주 치는 장난 중에 하나가 바늘을 가지고 동물들을 이렇게 찌르는, 그 반응을 지켜보는, 토끼를 바늘로 찔렀어요. 아야 하면서 풀이 났고 도망갑니다. 다람쥐를 찔렀어요. 하고 나무 위로 튀어 올라가요. 큰 동물, 작은 동물 바늘로 찔릴 때마다 마찬가지 반응을 합니다. 꼬마는 마지막으로 꼬마 고슴도치를 찌릅니다. 꼬마 고슴도치를 바늘로 칵 찔렀어요. 꼬마 고슴도치가 고개를 돌리며 배시시 웃으면서 엄마야, 엄마 왔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슴도치 증후군이라는 말을 아세요? 내가 그를 찌르는 게 싫고 그의 가시가 나를 찌르는 게 싫으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살아가는 자기 방어, 상처받고 아픈 게 싫으니까 나를 지키고 방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정한 거리 이상을 떨어져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가시가 그를 찌르지 않을 만큼의 거리, 그의 가시가 나를 찌르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그렇게 떼어놓은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상처 없이 하고 싶으세요? 거리를 떼고 살아가면 돼요. 목사랑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인들하고도 마찬가지고요. 멀찍이 떨어져서, 내 상처의 길이만큼 떨어져서, 내 가시의 길이만큼 멀찍이 떨어져서, 상대방의 가시만큼 멀찍이 떨어져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교회생활 상처받고 힘들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 멀찍이 떨어져서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날 나를 지독한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자리에 나를 갖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상처받는 위치에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공동체에서도 함께 살아가는 그 속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냅니다. 그러나 그만큼 가까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친구라는 이름을 자꾸 상상 속에서, 추억 속에서만 피상적인 이름으로만 두고 싶어하는 이유가 상처받고 싶지 않고 상처 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그 가시가 나를 찌르는 걸 알지만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내 가시가 그를 찌를 것을 알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찌르는 그 가시 속에서 죄송합니다. 그 찌르는 가시 속에서 내가 빚어지고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빛나고 그가 빚어지는 것이, 그것이 친구예요, 여러분. 친구란 상처 아픔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그 피상적인 신학적 지식으로 욥의 고뇌를 해석하고 욥은 너무너무 답답해서 소리칩니다. 그런 대화가 몇 차례 오가요. 여러분, 한두 번 그런 대화가 오가고 나면 별로 가까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가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가버리지 않아요. 그렇게 같이 머물러 있어요. 그의 가시가 나를 찌르고 내 가시가 그를 찔러도 함께 머물러 있어요.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친구예요. 친구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가시가 나를 찔러서 너무 아픈가요? 그만큼 그가 내 곁에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시가 내 깊이 나를 찌르는 깊이만큼 내 가시가 사실을 그를 그렇게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찌르는 가시 때문에 나만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내가 찔리는 만큼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찔리고 있더라고요. 그 가시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만큼, 아니, 그보다 더 그 가시에 찔려서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알면서도 함께 머물러서 같이 걸어가는 것, 그것이 친구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함께 빚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깎아지고 그가 깎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곳을 찾아 헤매지 마세요. 그 말은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친구가 없는, 우리 애는 왜 친구가 없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이가 상처받을 때마다 여러분이 먼저 개입해가지고 내 아이를 자꾸 내가 품었던 거예요. 내 아이에게 상처 주는 아이랑 다 아이를 잘라놓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개입해가지고. 그래서 아무도 내 아이에게 상처 주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친구가 없어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흐르는 피가 아물면서 서로가 깊은 관계 속에 함께하는 인생의 동지가 되고 친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잘 싸워라. 잘 싸워라. 여러분, 친구가 찌르는 가시를 원수가 찌르는 칼로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가시가 찔려서 아플 때마다 원수가 나를 죽으라고 찌르는 비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찔리는 아픔은 비수가 찔리든지 아파도 그 찌르는 것은 비수가 아니에요. 칼이 아니에요. 가시일 뿐이에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도우려고 했던 말이 내게 아픔이 되고 있는 거지, 나 죽으라고 갖다 꽂는 비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수가 찌르는 칼과 친구에게 찔리는 가시는 달라요. 그리고 그 가시는 나를 빚어갈 거예요. 나를 빛나게 만들어갈 거예요. 친구란 힘겨울 때 함께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깎아내며 세워가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친구란 결정적일 때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데 무엇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친구랑 함께 있어주고 함께 세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데 함께 있어주는 것조차도, 함께 그를 깎아서 세워주는 것조차도 무기력하고 무력하고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을 만났을 때에 그를 위해 진정한 가슴으로 기도하는 것. 기도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부담감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의무감에 기도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가슴으로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관계, 그것이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고 우정의 절정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욥기서 42장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은 여전히 병들어 있었습니다. 욥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욥의 가정은 여전히 깨어져 있었습니다. 욥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비를 더 깊이 깨달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의 친구들이 와서 자신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은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 만큼의 여유를 가진, 경제적인 여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가정은 건강하고 그들의 자녀들은 건강하고 그들의 가정은 여전히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병들고 고통받는 나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내 거가 속자인 내게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욥의 친구에게 욥 너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날 그렇게 자기 문제를 뒤로 하고 자신의 고통을 내려놓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친구들을 살리고 그 기도가 욥 자신을 살립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그날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친구를 위해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모른다고 할 사람이잖아요. 좋을 때, 행복할 때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열광할 때 내가 수제자야,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이야 라고 소리치던 사람. 그러나 예수님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는 순간에 너 예수님과 같이 다녔지, 나 예수님 모르는데, 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할 바로 그 친구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 말을 하지 않아도 그의 이야기를, 그의 사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절로 가슴에서 눈물이 나고 기도가 나오는 관계. 기도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어도 스치는 얼굴빛에서 어둠이 느껴졌을 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여러분은 가졌나요?
아니 그런 친구를 여러분 자신이 되어져 가고 있나요? 그런 친구가? 알프레드 듀러의 기도하는 손이라는 제목의 그림과 그에 얽힌 일화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종이에 펜과 잉크로 그린 그림, 기도하는 손. 독일의 누렌베르크 박물관에 지금도 소장되어 있는 그 그림. 힘줄이 툭툭 붉어져 나오고 손마디마다 굵은 못이 박혀 있는 그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그 손. 듀러와 그의 친구 프란치의 두 사람의 깊은 우정이 얽혀 있는 그 그림. 시골에서 같이 자란 두 사람, 화가의 꿈을 함께 꾸었던 친구, 같이 미술학교에 들어갔지만 일을 하면서 학비를 벌어가면서 같이 공부한다는 게 너무너무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친구는 약속을 하죠. 우리 서로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먼저 공부하고, 공부하는 동안 한 사람은 돈 벌어서 뒷바라지하고, 공부가 끝나면 이제 그 사람이 또 돈을 벌고 다른 사람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렇게 하자. 제비를 뽑아서 듀러가 먼저 공부하게 됐고, 브란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는 미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유명한 화가가 되면서 성공하게 되죠. 그리고 어느 날 그렇게 자신을 뒷바라지하던 친구 프란치를 찾아가서 이제는 내가 너 뒷바라지해 줄 테니까 미술학교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는 너무 오랫동안 험한 육체 노동을 했기 때문에 손이 굳어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죠. 어느 날 친구를 찾아간 뒤로는 우연히 친구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손을 모아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저의 손은 이미 굳어져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몫을 듀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세요.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며 듀러는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스케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작품이 기도하는 손. 듀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입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친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런 친구를 갈망하고 그런 친구를 소망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누군가 힘겨워하는 사람 옆에 함께 머물러 있어 주십시오. 그 가시가 나를 찌르고 때로는 내 가시가 그를 찌른다 할지라도, 그래서 자꾸 거리를 벌리고 피상적 관계 속에 자신을 내어놓고 탐을 만들지 말고, 찌르는 가시가 아프고 힘겨워도 그것이 나를 빚어갈 것을 믿고 더 가까이 서로를 품어내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나 아닌 다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나를 위해서 친구야 좀 이렇게 기도해줘라고 말하였던 그런 친구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을 보내면 어떨까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루 한 시간이라도, 일주일에 한 타임이라도 좀 시간을 내서 이유 없이, 사심 없이, 목적 없이 누군가에게 만나자 그래서 밥을 사고 커피를 한 잔 사고 그냥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 한번 잡아주면 어떨까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그렇게 한 번쯤 다가가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핸드폰 속에 있는 수많은 그 이름들 가운데에서 누군가 내 수선에 가서 머무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한 번쯤 전화해서 요즘 사는 삶이 어떤지 한 번쯤 물어봐주고 한 번쯤 들어주고 그를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욥과 욥의 친구처럼
힘겨울 때 함께 있어주고,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그를 깎아내는, 빛나게 하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머물러 같이 걸어가고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친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